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리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아버지하고 자기가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47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상한데 심판 안 한다 해놓고 또 그 말이 심판한다. 자, 이거는 예수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야. 아버지 말씀은 한 개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말을 전해주는 거는 내가 이걸 심판하려고 그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이 말을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것은 심판할 목적이 아니고 너희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전해주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거하는 자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자가 돼가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무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쓰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 그럼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것은 심판받으라고 준 게 아니야. 구원받으라고 준 말씀이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을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말씀 왜 넣느냐? 반석에 집지라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씀을 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지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가다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잘못 받아들이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님 심판하지 않는다 했잖아. 이래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바로 예수님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잖아. 그래서 그 심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사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 힘들이 좀 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좀 불쌍하죠.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 깨달아 회개하고 주어진 기회들이 많았는데 다시 또 악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들긴 들어요. 참 애씁니다. 진짜 살아보려고 저렇게 애쓰면 예수님 앞에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좋겠는데 그죠? 예?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 천국 말씀. 문제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천국 복음을 다 버렸어. 내가 볼 때는 이 현대 교회는 천국 복음을 다 버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자. 그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천국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유로 말한 게 아니고 이 자유로 말하면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자유로 말하면 자유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자유로 말하는 게 선생들이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왜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아요? 선생님 많이 되지 마라. 왜 그래요? 선생에서 예수님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선생 아니에요. 근데 너 더 큰 심판 받아. 왜 그럴까요? 지 생각으로 자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유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똑바로 전하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거짓말 돌아다니면 지는 열심히 선생님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다른 사람들 그래가 지옥 가면은 너 책임질 거야?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지가. 그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고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 말씀인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어디 나올까? 요한복음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나가보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고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6장 66절 66이네.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65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럼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 그래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말씀대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한 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네? 잤어요? 65절에 그러므로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한 제자 떠나가 버리는 거야. 왜냐 말씀대로 되는 거야.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거든. 60절부터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 수군을 거리는 거야.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말이야. 그게 이제 내 살인이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53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시는 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라고 그러지? 살은 말씀을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말씀과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살이단 말이에요. 살.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과 피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피는 생명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을 이렇게 봐야 돼요. 살과 피를 해석을 할 때 물과 또 포도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물과 포도주 이렇게 되겠죠. 물은 침례 예수 모시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걸 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과 피로 물과 포도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씀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살 안에도 피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살 안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살과 피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과 살과 피는 말씀과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살 속에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 안에 영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영이고 또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항상 생각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해석을 하는 자들이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자지 지가. 신학 제자들이 저자 누구 지가 적은 거야. 그 지가 적은 거는 그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가 저자잖아. 그럼 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 아니죠. 요한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적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여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는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아들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이끌어 주십니까? 간단해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이 말이야. 아버지 뜻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슬기롭고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스스로 슬기롭고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발견하기 뭘 발견했니? 네가 발견한 거는 그거 다 똥이야 똥. 네가 발견한 건 다 똥이야. 그 자들은 항상 그러고 사는 거야. 자기 의로,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그러고 사는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아우 저분이 그걸 발견한 거 새로 하고 앉았네. 성경은 그런 거 없어. 누가 뭘 어떻게 발견하는데 계시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적어놓고 그러지 마라. 네 이름 적어놨을 때는 벌써 진리를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저 선생님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그렇게 뭐 인터넷에 내가 뭐 어떤 무슨 선생 무슨 누구의 무슨 사상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우리 선생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미쳤나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네가 예수다. 네가 말하는 게 예수고 나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것을 말했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이게 복잡한 거지. 서로 말싸움하는 거야. 말꼬리 붙고 앉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이끌어 주십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다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뭐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에 목례를 맨 자들이에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 주실 때 그거를 어린아이 같이 받고 그대로 그 율법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리새인들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지. 율법 밖에 불법이나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불법에서 외식에서 율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장님. 요거 차이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율법.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법하고 있는 자들이 외식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시끄럽다. 불법 안에 있는 게 무슨 예수님 네 죄를 용서해 줬다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정말로 율법 안에 그래 율법 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이라면 여기가 모세의 율법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법이라고 뭐라고 의라고 하는 걸 알겠죠? 왜 법이라고 뭐라고 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그러고 의라고 그러죠. 의라고. 이거는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와야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육체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연약해가지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몸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불법하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라. 그거는 아노미아는 불법은 우리 인간은 이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정과 욕심이 죄를 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지. 율법의 저주에서. 불법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어불성설이다.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속량 받았네. 야, 예수님이 우리 저기 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불법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엄언짓하고 자빠지는 거야. 불법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불법 행하는 자들이. 아노미아라고 그러죠. 불법은 아노미아. 아노미아다. 불법. 이때는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아노미아가 아니고 뭐예요? 오펠리아의 빚진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 할 때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오펠리아라고 했죠. 그 단어를 했죠. 그러니까 오펠리아는 빚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오펠리아라면은 이거는 아노미아죠. 아노미아 불법 아노미아. 물론 이제 여기서 속죄하실 때는 불법과 죄를 해가지고 아노미아와 또 하마르티아 또 벨리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불법과 죄를 할 때는 아노미아와 하마르티아를 다 지워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펠리아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은 오펠리아로 받는 거야.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너 왜 지금도 작은 하나에게 안 했어? 안 한 걸로 왜 심판합니까? 한 걸로 심판해야죠.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그 오펠리아로 심판받는다니까. 아노미아나 하마르티아를 이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를 행치 않는 것,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니 선을 행치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선 행치 않는 거는 있잖아요. 그 율법은 선을 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요구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높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다에 안을 살아가고 어떻게나 높아 어떻게나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 내줬잖아. 그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분은 예수 한 분. 응?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걸 못 깨닫는 거야.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반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못 받아. 그래서 산상수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로 나오잖아. 이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옛사람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여자라고 음욕은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왜 그래? 자,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율법 행위를 의롭다 하시면 못 얻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안 지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과 내가 죄인이구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야. 알 수 없는 걸 말하고 앉았잖아 자기들이. 그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해야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할 때는 정확하게 오펠리아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노미아, 뭐 하마르티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펠리아는 보다 더 범위가 크잖아. 더 크지. 안 그래? 더 크지.
이게 율법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네가 다른 사람의 가시를 할 때 그 가시를 있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게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도 용서하지 네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파프토마야 파프토마. 또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알고 지었지. 처음 내가 말할 때 그 파프토마를 처음에 할 때 이거를 알고 지은 죄라고 번역을 안 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르고 지은 죄인데 프라포토나는 따지면 알고 지은 죄예요.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라. 이때 떠나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예수님 좋아서 따라왔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이야. 나를 따라가는 거야. 그거. 말씀대로 되는 거야. 자기 예수님 합당치 않은 자들이야. 자들은. 이거는 만약에 이건 예수님 뜻이야. 어떤 놈 떠나가고 어떤 놈 안 떠나가네. 떠나간 놈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안 준 거고 떠나가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께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말은 표면적으로 맞지. 누구를 이끌어주고 누구를 안 이끌어주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예정론이 되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맞춰보면은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고 그 어린아이는 누군데?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예수님한테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떤 율법을 하면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리새인은 손가락 까딱도 안 해. 그것들은 그래야지 보편적 진리 다 맞지. 66절 그렇게 이거 요한복음 6장 66절이 666이네 666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거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못 온다 말하니까 떠나가 버린 거야. 왜? 아버지께서 안 이끌어주니까 간 거야 지금. 근데 왜 아버지께서 안 이끌어줬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리석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이라고 말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지의 주제라고 적어놨잖아요. 거기는. 그 66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시도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뭐냐고 아버지 뜻이 주권이요. 주권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게 아니고 주권은 아버지 뜻인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고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감추고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확한 뜻이 있단 말이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하시니. 사람 또 걸려. 예? 한 사람 또 걸려 이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 마귀야. 베드로 보고도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베드로 보고 너 사탄이라 그러죠. 왜 그래? 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막 가난다고 막. 어떻게 붙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거기서 붙들고 막 안 돼요. 하면 막 붙들고 막 의지를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대로 그만 붙들고 가나요. 안 됩니다. 그 신하들이 막 임금한테 절대로 안 됩니다. 막 하면 임금이 돌아버리잖아요. 주석이 돌아도 좀 어떡하노.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러잖아. 한글 또 만들어 놓고 채만이라고 부자 안 된다고 업무이라고 말이야. 안 된다고 그 왕이 답답하겠지. 당신 저기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진짜 표적을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응? 그러니까 마귀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라고. 베드로 보고도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그때는 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기록되었어요. 그 사람은 마귀니라. 더가 되어 있을 거야.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일 거예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그러면 이 자가 예수 팔자고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니죠. 그죠?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시대에 예수님 가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이게는.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해졌다고 보기는 그렇고 그때 가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다 일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개개의 실체가 그럼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곳에서 그 사람이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역할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해진 거는 진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진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마귀가 이제 말하자면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한 거지. 마귀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마귀가 유혹을 해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개개별로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미리 아신다는 걸 그렇게 해석해요.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역할을 할지를 그분이 미리 아시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나마 누구지 이슬람처럼 인샬라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네가 예수 안 믿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아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을 했고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당첨된 게 가룟 유다예요. 당첨된 게 가룟 유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영적으로 약한 자겠지. 약한 자가 아니고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이렇게 봐야 돼. 약한 자라고 하면 안 돼.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이 가룟 유다예요. 약한 자 잃어버리면은 말씀 다 흩어져. 아마 제자 12 중에 가장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자기 사상으로 가장 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차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였을 거예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자 같은 거지. 그 정도는 손자 강교하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나를 보내신 이를 12장이네. 다시 12장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게 누구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은 누구 어떻게 예수님 심판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심판해요? 사람들이 자꾸 잠깐 예수님 구원하러 왔다 말씀대로 심판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잠만졌어.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 뜻이요? 내 뜻이 아버지 뜻, 예수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구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한 구절이지만은요, 정말 예수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는 그게 구원의 말씀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지만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은 영원한 심판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재밌지. 율법의 정죄 받지 않고 그것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의 법이 되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때는 그 생명의 법이야.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게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보세요. 생명하고 사망이 대꾸가 맞잖아요. 이게 딱 맞잖아.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생명의 법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아라.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 명령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화파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8절. 어떤 구절이라도 어떤 한 개라도 있잖아요. 버리거나 뭐 이상하네 하고 대충 뭉개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한 3장 16절. 옛날에 내 기억난다.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CCC 집에 갔을 때 그 순장하던 그 이름이 방번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38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는 3장 16절은 그는 3장 36절은 영생을 가졌고 자 바로 우리 믿음 우리 영생 가졌대. 대충 뭉개고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영생을 가졌고 어느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있잖아요. 뭉개면 안 돼요. 말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 성경과 맞는 거야. 한 개가 그러면 반석이 집주해야 나도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하고 거기 누가 사복음서 읽을 때 하고 바울서 읽을 때 하고 구원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말까지도 들어봤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지만은 다 이런 진리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야. 진리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 맞잖아 말씀이죠. 그 아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 맞지. 3장 16절도 아멘이고 3장 36절도 아멘이고 3장 36절이야 3장 38절이가 저기 36절 맞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어떤 말씀이든지 보고 아유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제에게 의복이시다. 지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말씀을. 나한테는 아멘이라고 그 말씀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주는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는데 아멘 아멘 아멘. 66권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네가 지금 이게 이상하네 이상하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오직 성경이야. 그래도 아멘이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 소화불량이야 소화불량.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미치겠지.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볼 때는 완전히 그게 거야. 아멘. 이런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지. 믿음의 행위의 아멘. 믿음의 행위라고 육신의 행위가 아니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얻어 이삭도 잉태를 못해. 지가 무슨 어떻게 이삭을 잉태를 하냐 말이야. 육신으로는 무슨 하나님 말씀을 잉태를 하겠어. 믿음으로 잉태를 하는 거고 또 바치는 것도 믿음으로 바치는 거지. 이삭을 갖다가 혈과 육을 어떻게 그걸 바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못 바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성명으로 알고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여 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